요즘 우리나라 이 텔레비전 프로를 보면 이 자연인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소 깊은 곳에는 혼자 비닐하우스나 벽돌집 같은 것을 짓고 사는 자연인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기자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보면 수염도 깎지 않아서 아주 길게 자라고 자기 혼자 밥도 하고 자기 혼자 채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기자가 찾아오면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이렇게 해서 닭을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기자는 자연인을 만나러 갈 때마다 닭을 한 마리씩 얻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연인은 기자를 데리고 산소 깊은 곳에 가서 약초를 캐는 법을 가르쳐 주고 또 그 약초가 어디에 몸에 좋은지 가르쳐 줍니다. 그 자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구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주로 산에서 흐르는 시냇물이나 샘물에 호수를 연결시켜서 식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야채밭에 뿌리기도 합니다. 기자가 왜 이런 곳에서 혼자 사시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시끄럽고 복잡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조용한 곳으로 도망쳐 와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되었는데 그 빚을 다 갚고 나서는 인생의 환멸을 느껴가지고 지금 산으로 와서 살고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기왕 죽을 바에야 산에 공기 좋은 데 가서 죽자 이렇게 생각해서 산에 왔는데 그 약초 뜯어먹고 병도 낫고 또 산에 정이 들어서 계속 산에 주저앉아서 살고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자연인은 자기가 약초를 캐다가 독사인데 2번 물려가지고 막 손과 팔이 퉁퉁 부은 적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외롭고 무서워서 참 견딜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세월이 7, 8년, 10년 이래 흐르니까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훨씬 좋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 아미시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미시족은 200년 전의 생활 방식을 지금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전기를 쓰지 않고 전화를 쓰지 않고 자동차를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부 마차를 타고 다니는데 남자들은 다 까만 모자와 까만 옷을 입고 또 여성들도 똑같은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을 지을 때도 자기들이 서로 도와가지고 나무로 집을 짓고 또 그들은 주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은 이 아미시족 마을을 한번 둘러보는 것도 관광 코스에 하나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은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고 어울려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모택동이 정권을 잡은 후에 우리는 독자적으로 이 중국을 부강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약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모기를 없애고 참새를 없애고 그리고 막 집집마다 용광로를 만들어 가지고 쇠를 만들고 그러면서 대약진 운동을 벌였는데
사실 그 집집마다 만든 용왕은 다 엉터리고 아주 저질 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약진 운동으로 3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서류로는 막 쌀이 남아 도는데 굶어 죽기는 3천 명이 굶어 죽어요. 왜냐하면 다 엉터리 보호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북한도 외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 이 밥을 먹고 고기국을 먹는 그런 참 천국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 이러면서 천리마 운동을 벌였지만 한 2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무역 제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른 사람과 어울려야 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고 또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고 또 도움도 받고 도움을 주어야 국가가 국민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백신과 같은 기초 학문에 투자를 아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끝나도 벌써 끝나야 되는데 지금 팬데믹이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도 사이가 별로 안 좋고 일본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중국은 그 백신이 거의 무리고 이러니까 그 백신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지금 50대는 새벽 3시까지 안 자고 있다가 막 눌리도 이 예약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국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공짜가 없습니다. 돈을 주어야 됩니다. 물건을 사려고 하면 돈을 주어야 물건을 살 수, 아무리 자연인이라 하더라도 거기 식염수라든지 또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야, 돈을 주고 사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나라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려고 하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 안 내면 당장 추방시켜 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문제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국가적인 부정의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백신의 문제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병 걸린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예민한 문제가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곧 메시아가 오실 것 같은데 우리가 굳이 로마에 이런 세금을 바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 때에 병자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끼니가 해결되지 못해서 굶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았습니까? 그거는 그 예수님 오신 그때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굶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귀신이 들려서 미쳐 죽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열병이 걸려서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정신을 지켜주었던 한 가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곧 오신다는 그 기대였습니다. 이게 메시아 대망론입니다. 메시아가 곧 오셔서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고 병을 해결해 주시고 억눌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기대가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 폭발할 정도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하여 불을 붙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랍비와 완전히 다른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부패하고 부정을 저지른 그런 사람과는 달리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천연자연식품을 먹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설교를 외쳤습니다. 그는 사람들마다 인정사정 없이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는 자들은 다 요단강에 빠져서 세례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엄청난 분이 오시는데, 내 뒤에 엄청난 메시아가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을 풀 자격도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나무들마다 메시아의 도끼가 다 놓여 있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찍어서 영원한 불에 다 집어넣을 것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이스라엘 이 타작마당을 다 청소해서 알곡은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고, 그리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던질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례는 안 받으면서 세례 요한이 설교하고 세례 주는 거 구경하러 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망한다, 그렇게 막 강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가 곧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 대망론, 메시아가 곧 오신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가운데 막 이게 팽창이 돼가지고 막 폭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불을 지른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셨습니다. 옛날 구약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노래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뛰어서 막 노루처럼 뛰어다닐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한센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말 못한 벙어리의 입을 열리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그분이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일 수는 있지만 저분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같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은 막 가슴이 아팠고, 또 아프던 가슴이 시원한 것을 느꼈고,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의 미친 것을 고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고 막 호수위를 막 걸어오시고 이랬습니다. 지금 이미 유대 땅에는 메시아가 와서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잔뜩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디에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막 풍선 안에 물을 잔뜩 였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서 대기하고 있느니라. 어디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찔리기만 하면, 예수님의 손이 못에 찔리기만 하면, 발이 못에 찔리기만 하면, 옆구리가 창에 찔리기만 하면 천국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청소해서
알곡은 전부 하나님의 곳간에 집어넣고 쭉정이는 지옥에 던져놓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헷갈렸습니다.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왜 불을 안 내리십니까? 왜 이 다장마당을 청소를 안 합니까? 알곡은 왜 창고에 안 넣고 쭉정이는 왜 저 지옥에 안 넣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막 폭발하려고 했던 것은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로마가 지중해에 있는 해적을 다 소탕했습니다. 폼페이우스가 그 해적들을 전부 한 달 만에 다 소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의 여행이 안전해지니까 정말 한평생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한번 드리고 싶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절기 때마다 뭐 유월절, 뭐 오순절, 막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평생에 한 번 제사를 드리려고.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한 150만 명 될 때도 있고 200만 명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150만 명, 200만 명, 250만 명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메시아의 때가 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로마의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일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의 자치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시키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을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로마 황제는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미친 것이 치료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메시아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니냐, 포로된 자들은 돌아오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메시아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니냐, 그런 기대를 막 폭발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메시아가 와 있는데 그들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옛날 다윗의 나라, 옛날 솔로몬의 나라처럼 자주 독립국가이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말씀의 나라, 성령의 나라, 기적의 나라, 축복의 나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지금 와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고, 아직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너무 기대한 나머지, 우리가 메시아를 이런 식으로 기대하면 하나님 메시아를 꼭 보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 청년이 이쁜 그 여자 처녀를 보고 막 너무 좋아합니다. 낮에도 좋아하고 밤에도 좋아하고 꿈에도 나타나고 막 환상 중에도 보이고. 그럼 그 처녀가 옵니까? 안 옵니다. 처녀가 이 남자를 좋아해야 오는 거지, 오고 싶어야 오는 것이지, 지 혼자 막 아무리 처녀를 사랑해서 환상을 쓰고 일기를 쓰고 뭐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처녀가 오는 게 아닙니다. 처녀가 오고 싶어야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천국은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어디 대기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 안에서 천국은 이미 대기 상태에 있었고, 말씀할 때마다, 사람들이 옷자락을 만질 때마다 천국은 능력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물론 이 천국을 터뜨리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그들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이걸 천국을 터뜨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는 메시아, 줄리어스 시저 같은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 솔로몬과 같은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기는 하지만 예수님하고는 포인트가 맞지가 않았습니다. 동상이몽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질문을 보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는 예수님이 탁월한 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메시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정말 달동네 중에서 달동네인 그 나사렛 동네에서 가난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학벌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경력에는 졸업한 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외모는 사람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메시아적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씀,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자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때 가장 골치 아팠던 문제인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바치게 했는데 중간에 있는 세리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쳐야 될 최소한의 세금을 정해놓고 세리들은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바칠 세금은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하는 것입니다. 대개 세리들은 로마가 바쳐야 되는 그 세금의 2배, 3배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전부 세리들이 다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인간이 아니다. 이건 흔한 대낮에 도둑질하는 강도들이다. 너무나도 불의한 자고 이 세리들은 장녀보다 못한 자들이다. 장녀도 그런 짓은 안 한다. 그래서 이 세리를 굉장히 미워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보면 정부에서 무슨 계획을 세우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싹 정보를 빼내가지고 사돈 팔촌의 명의까지 다 빌리고 돈까지 빌려 땅을 다 사놓습니다. 10배, 20배 돈을 법니다.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선다 이러니까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돈 팔촌의 명의와 돈 다 빌려 가덕도를 다 사버렸어요. 가덕도에 있던 어부들은 이제 고기도 못 잡는 겁니다. 다 사버려가지고. 굉장히 불의한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사하는 사람이나 재판하는 사람은 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질질 겁니다. 질질 꺼다가 나중에 허지부지하게 되든지 아니면 제일 못생긴 놈 한 놈 잡아야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태양광을 만든다고 수만 평의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린 나무가 산소를 더 만든다 이래가지고 큰 나무들 수십만 평을 베어내버립니다. 옛날에는 도롱뇽이 죽는다고 굴 파면은 막 단식을 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신문에 서서 떠들고 이러더만은 나무 막 확
빼내고 산사태 나는 데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강에 볼을 만들면 막 물이 썩는다 이래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신문도 난리를 치고 막 그러다가 지금 자기들이 정권을 잡은 볼을 보에 대해서 아마 볼 부수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어요. 여성 인권에 대해서 우리는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성 인권은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자기 편에 의해서 성추행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뭐 자살도 하고 이래도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여성 단체들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지금 막 속은 지금 터질라고 하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최저임금을 막 실시하고 또 시간을 제한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잘 살게 되었을 때, 사장이 잘 살게 되었을 때는 참 모두가 잘 사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막 어려운 가운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최저임금에 망하고 아니면 사장이 물건도 만들고 알바도 뛰고 지금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세가 일본보다 미국보다 굉장히 쌌습니다. 공장은 더 싸게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원전 때문입니다. 원전. 근데 원전은 이게 사고 나면 큰 자연 피해가 된다. 원전 문을 이제 다 닫아버려가지고 지금 뭐 전기세가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메시아 대망론이 아닙니다. 언제 이 나라가 망하나?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메시아 대망 없습니다. 망하는 걸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 속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마스크 써서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 차 있고 불의에 대한 분노가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실정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교회는 곧 초토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 요즘 교회 나가. 그게 예수 믿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 교회는 나가지 말고 예수는 믿으라. 이야,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 믿을지 모르죠.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청년들이 한 달 정도 예배 빠졌는데 친구가 담배 한 대 피우자. 그럼 같이 피우고 술 한 잔 먹자. 술 한 잔 먹으면 자기가 크리스찬인 정체성이 싹 없어집니다. 청년들 믿음 싹 없어지고 맨날 텔레비 보고 맨날 컴퓨터 하고 담배 피우는 거 배우고 그러면 신앙 없어져요. 초토화가 돼버립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예민한 문제를 내어놓았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들이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에 따라서 아무리 옳은 말도 독사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럴듯하게 아첨하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을 내자 그러면 매국노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 친일파 목록을 만들 때 보면 진짜 적극적으로 친일 행위를 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한 이런 사람도 일본과 좀 친했다 이래가지고 친일파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산 사람 중에 친일파 아닌 사람은 없어요. 교회 종 떼가지고 바친 사람 친일파고요. 청송에서 소나무 진 빼가지고 바친 사람 친일파고요.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 친일파고요. 친일파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의도를 알았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교묘한 말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해도 걸리고 저 말을 해도 걸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시험에 빠졌을 때. 지금 우리는 불의의 진흙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언제 이 불의의 진흙탕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불의의 진흙탕에서 지금 전부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이나 손이나 옷이나 발이나 전부 진흙에 빠져가지고 지금 진흙을 먹어가면서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 지금 안 빠져 죽으려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우리는 메시아 대망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불의의 세계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번드르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에 명확한 지식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문하는 자들에게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대답하면 또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입으로 이야기해서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전 한번 가지고 오봐라. 이거는 꼬리 잡을 거 없지 않습니까? 동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동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거기 얼굴이 있네. 그리고 거기 글이 써져 있네. 그 누구 얼굴이고 누구 글이냐? 이러니까 그건 시저의 얼굴이고 시저의 이름이 밑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 시저 거네? 그러면 시저 거는 시저에게 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유대인들은 딱 하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가이사면 가이사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가이사에게 복종하면 가이사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려고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둘 다였습니다. 둘 다. 너희들은 가이사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도 속했고 이 세상 나라에도 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파견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의 소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부담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보면은 그냥 공부만 딱 하고 그리고 노는데, 그냥 공부도 해야 되고 교회도 와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헌금당번도 해야 되고, 골치 아프다, 난 너무 손해를 많이 보고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의 지금 영토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전쟁할 자신이 없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와 지금 전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동안 고리채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로마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로마가 그동안에 1년에 황제가 4번 바뀌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막 폭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막 오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싸우고 있으면 메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와서 우리를 도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은 확실히 이길 수 있을 때 전쟁을 해야 됩니다. 기대만 가지고 이길 것 같다 해가 전쟁하면 실패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돈이 있고 메시아가 도울 것 같다, 오실 것 같다 이런 기대로는 전쟁 이길 수 없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계좌심하는 믿음도 없어요. 믿음도 없는 것들이 돈만 있고 기대만 가지고 있다고 지금 전쟁으로 로마와 한번 붙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세금도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헌금도 바쳐야 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늘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중과세니까 늘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도 다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2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공부만 해도 못 따라가는데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러면은 공부가 되겠습니까?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직장의 상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또 집사나 성가대원으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또 헌금 당번을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직장만 일만 해도 골치가 아픈데 교회 일까지 꼭 해야 될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장사를 해야 됩니다. 물건을 때가 와가지고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이문을 남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 또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손해만 보는 거 아닙니까? 시간 손해죠, 돈 손해죠, 정신적으로 피곤하죠. 하나님 백성들은 손해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2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와서 미분적분을 공부하고 또 영어를 공부하고 세상의 물정을 알고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 진흙탕 같은 세상에 와가지고 우리는 막 장화 신고 진흙탕을 다니면서 또 이 세상에서 또 재미있는 것을 많이 배우고 사람들도 사귀고 또 기술도 익히고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군인들 중에서 다른 부서로 파견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군인데 국방부에 파견을 갑니다. 해병대에 파견을 갑니다. 또 육군 부대에 파견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양쪽 지시를 다 받아야 됩니다. 옷은 해군 옷을 입어야 되지만 해병대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육군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국방부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많은 일들을 배우고 나라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병대에서는 해군에서 꼭 가야 되는 요원이 있습니다. 일단 군의관이 해병대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군이 어무병도 없습니다. 해군이 해병대에 가가지고 해병대 옷 입고 어무병을 해야 됩니다. 해병대는 어무병을 뽑지 않습니다. 정훈장교, 군목 다 해병대는 없어요. 다 해군이 가서 하는 겁니다. 해군이 해병대 옷을 입고 가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육군 부대에, 수송 부대에 목사님들이 설교하러 가보면 거의 육군인데 뒤에 해병대가 앉아 있어요. 해병대는 참 재미있습니다. 머리를 막 딱 밀고 여기만 조금 남겨놓았습니다. 그 머리 스타일이 뭡니까? 상륙돌격형입니다. 상륙돌격형. 그 육군은 박수를 이렇게 치는데 해병대는 그렇게 박수 쳤다가는 빠따 맞습니다.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므로써 세상에서 실제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물증을 모른다면 공중에 떠 있는 사람밖에 안 돼요. 아주 허황된 생각을 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주의자가 되고 공상주의자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 아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공부도 하고 미분적분도 배우고 물리학도 배우고 화학도 배우고 이러면서 세상 현실을 알게 됩니다. 대학교도 다녀보고 대학교 다니면서 막 토론도 해보고 발표도 해보고 세미나도 가보고 이러면서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군대 가서 또 빠따도 맞아보고 기기도 해보고 짬빵도 먹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세상의 물증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드리고 헌금을 바침으로써 찬송을 부름으로써 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을 하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특징인데 겸손하면서도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나 가가지고 막 일은 안 하고 전도지만 막 돌리고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잘했다고 막 칭찬해요. 근데 사장은 다 싫어합니다. 1번으로 자릅니다, 그 사람은. 근데 아무도 못 고치는 그 기계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이거 다 고칩니다. 그때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겸손만 한 줄 알았더니 기계도 잘 고치는구나, 수학도 잘하는구나, 물리학도 잘하는구나. 그런 사람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지금 진흙탕이고 못됐다 하더라도 겸손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세상에 한 3분의 2가 빠져 있어요, 다리가. 요거는 그냥 발가락만 걸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전 과목 다 공부해야 대학 시험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일요일은 공부 안 했습니다. 일요일은 공부 안 하고 일요일은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서도 다 대학교에 붙고 유학도 가고 다 그랬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 전도하라고 직장을 보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면접할 때 직장 선교를 위해서 왔습니다. 딱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 직장을 위해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이 직장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 바치려고 왔습니다. 이러면은 사장이 참 감동을 받죠. 현실적이면서도 실력이 있으면서도 겸손한 사람, 싫어할 사람, 욕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뿔 기술도 없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가 성경이 어떠니, 뭐가 하나님이 어떠니, 복음이 어떠니, 우리도 꼴보기 싫어요.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진짜 참 초능력으로 참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초토화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초토화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서울은 4단계 아닙니까? 5만 명, 10만 명 모이던 교회가 10명 밑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모이지 말고 예수 믿어라. 야, 바로가 하던 말인데, 그런 머리를 또 어디서 출애굽기를 읽었는가 봐요, 그놈들이. 운동권들이 그 출애굽기를 읽은 것 같아요, 이놈들이. 애들하고 소만 두고 가서 제사 드리라.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대구서는 어떻습니까? 어쩌든지 간에 이 확진자가 없어지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래 있는데, 막 술집, 클럽, 노래방 막 생기고 있습니다. 노래방 중에서 제일 많이 생긴 데가 고래고래 노래방입니다. 고래고래 노래방. 얼마나 이름이 멋있습니까? 그 악의 세력, 불의의 세력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부술 필요가 없어요.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건물도 철거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 가져가지고, 미국의 큰 빌딩은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딱 눌리면 쫙 내려앉습니다. 그것도 참 대단해요. 폭파 전문가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폭파 전문가입니다. 그는 불의한 자들, 지 멋대로 설치던 자들, 쇠몽둥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질그릇을 부수듯이 부숴버릴 것입니다. 불의한 자를 부수고, 귀신들을 부수고,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나라를 부수고, 테러 집단을 부수고 다 부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는 핍박이 없었습니다. 환란이 없었습니다. 그냥 성장만 있었습니다. 그냥 교회만 지으면 교인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교회에서 뭐 제자 훈련 시키고 이 훈련이 아니에요. 현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전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현실은 고려 안 해요. 그 뜻대로 안 되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고래고래 노래방처럼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이게 성경적이고 복음적인데 제뿔 돈도 못 버는 게 말이죠.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입만 살아 있으면서, 지금 뭐 교회는 그런 식으로 오늘까지 커왔기 때문에 버리장머리가 없어요. 버릇이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어른에 대한 예의, 어른이 젊은이에 대한 예의, 서로에 대한 예의, 짓불도 없어요. 지만 잘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제일 미워하고 교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그런 인간들입니다. 지금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하는 게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이거 억울하다, 교회가 억울하다, 광화문으로 나가서 억울하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동안 훈련 못 받았어요. 너무 현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력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번에 훈련 잘 받고 더 멋진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계가 올라오면, 이게 교회 빠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길을 쓰고 와야 됩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뭐 이 철조망 같은 거 막 그 진흙탕을 막 기어와야 됩니다. 기어가지고 통과해야 되고, 위에서 막 총 쏘고 있는데 그 안 죽고 통과를 다 해야 됩니다. 그 총들은 다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우리 성도님들 나고병 한 명도 없이 훈련 잘 받아서 참 현실적이고 실력 있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며 암이 다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환난 같지 않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만이 터져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훈련을 잘 받아서 현실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